인간이 언제 가장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언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때 인간이 가장 악해집니다. 미가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깨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이 틀 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인간이 가장 악해질 때는 바로 권력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인간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아무런 사악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권력만 쥐어주면 그때부터 숨겨졌던 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력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권력 때문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권력 때문에 타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또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는 이 권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순수하게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서서히 담임 목사에게 권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점점 변질되어가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킬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목회자들은 권력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권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들이 권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이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어진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 권력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바울은 목회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자기 삶에서 실제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적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드럽게 유순하게 사랑으로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바울의 인식과 적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동안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권력을 마치 자기를 위해 주어진 도구로 인식하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합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 때문에 결국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권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이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어진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 권력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이 권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권력만 가지고 그 이상의 권력은 내려놔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가 굉장히 특이한 기도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딱 필요한 양식만 공급되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신이 너무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가 너무 부하면 또 부하기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적당한 선에서 무언가를 가지거나 무언가를 버려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너무 정도 이상으로 가지거나 아니면 너무 정도 이하로 가지지 못하면 사람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오늘 주제인 권력에 적용시키고 싶어요. 권력을 얘기하자면 너무 정도 이상의 권력을 지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의 권력, 변질되지 않는 수준만큼만의 권력만 지고 있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에 정도 이상의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의도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권력 때문에 독재자가 되어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몇 안 되는 깨어있는 몇몇 유명 목사님들이 이 권력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스스로가 권력 앞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는 교회를 29개로 분립 개척을 함으로써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한목자교회를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 후에는 본교회 원로 목사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게 해서 홀로 다른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처럼 조용히 신앙생활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현 목사님은 인천 방주교회를 비롯해서 자신을 통해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들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신은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권력을 정도 이상으로 쥐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변질된다는 것을 이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해서라도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권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권력만 가지고 그 이상의 권력은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쥐게 되면 쉽게 타락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이 위험한 도구란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이 권력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이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어진 도구란 사실을 알고 그 권력을 사랑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권력만 가지시고 그 이상의 권력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